예,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바로 갈릴리 바다죠.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회당은 너무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뭐 때로는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 하시죠. 한마디로 사역의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지금 계십니다. 복음서 읽다 보면 갈릴리 바다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때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부르는데,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들의 이름과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할 때 원래는 바다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약간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남북의 길이가 대략 21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동서로는 가로질러서는 한 12km 정도 되고, 깊이도 한 30-40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호수인데,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도 크니까 바다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우리로 치면 뭐 포항 이런 지역입니다. 뭐 경북 이 정도는 아니어도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한 지역을 갈릴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 오늘 말씀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했죠. 이것은 그 당시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북서쪽에 또 위치한 비옥한 평야를 게네사렛 평야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긴네릿이라고 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또 이제 디베랴 호수는 또 이 갈릴리바다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는 곳이 갈릴리 바다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역이 있는데 왜 꼭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이라 했죠. 그래서 이 남쪽은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어때요? 북쪽은 기후가 선선하고 또 평야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이나 지금 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녹음이나 과수원이 잘 되겠죠.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옛날부터 부유한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겠죠. 또 한 가지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또 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이동할 때 항상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의 요충이죠.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또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런 부정한 곳이다, 이렇게 또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비호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무거운 세금을 늘 이렇게 매기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 늘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듣는 이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지역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이 지역.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와 자비와 또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더 잘 확산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목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느니라. 이사야서에 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치 이방인 지역처럼 이 갈릴리를 여겼는데 이곳에 뭐라고 했냐면 큰 빛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환히 비춰주셨다는 말씀이 이루려는 것이죠. 이처럼 그냥 예수님이 얼떨결에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제자도 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포항에, 이 구룡포에, 석병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럼 지금 아침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또 이따 저녁 때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또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도 몸도 모든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지금 허무하고 또 힘들고 실패하고 낙담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냐? 이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늘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죠. 또 4절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또 5절에도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보면 계속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7절에는 보려면 끝에 2배 채우고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지금 힘들고 피곤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기 많이 잡으면 어때요? 피곤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지금 실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부이죠. 직업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부들이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모르는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담길 고기를 지금 잡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보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훨씬 잘 알 겁니다. 제가 서두에 갈릴리 이 바다 호수의 크기를 말씀드렸죠.
위아래로 21km, 그 다음에 동서로 12km. 사실 어부에게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죠. 거기서 매일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는 아마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돌이 있고 또 어디에 물길이 있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 또 힘으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아마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들을 만드신 분이시죠. 때문에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이 있지만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지식이 많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지금 제자들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가 지금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뭘 회개하고 있을까? 제가 이전에는 저 힘으로 제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만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함께 이전까지 내 힘으로 나만을 의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전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분명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영혼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장인 갈릴리에 예수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와 역사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성탄의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병상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